지난주에 고넬료와 베드로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순종의 모습은 약간 다르지만 그 결과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든지 때로는 어느 한 부분에서 허용이 되지 아니함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함으로 비자발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순종을 하든지 순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에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마치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만 사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꼭 우리의 순종을 필요로 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의 순종을 통하여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한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기에 능력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다른 속성과 충돌되지 아니하는 한에 있어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당신이 전능하시니까 거짓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에 위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또 다른 속성과 충돌되는 것이 아닌 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데 있어서 굳이 우리의 순종이 아니어도 하나님 스스로 얼마든지 해나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요청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배려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힘겹고 부담으로 다가오고 짐스러워 보일 때조차라도 그 순종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으로 대우하시는 배려 가운데 있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제가 어항 얘기를 했는데 어항에 물고기를 키웁니다. 만약에 그 어항이 햇빛을 너무 많이 쬐고 있어가지고 물고기가 죽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어항을 옆으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에게 묻지 않아요. 물고기야, 내가 옮겨줄까? 이렇게 상의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수초가 있는데 때가 많이 탔어요. 그것을 좀 씻겨주고 싶습니다. 그때 물고기한테 묻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임의로 꺼내서 씻어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요. 물이 많이 더러워지면 그냥 물을 갈아줍니다. 물고기하고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물고기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물고기는 저의 지능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보면 이것은 뭐 할 때라고 하는 것이 굳이 물고기하고 상의하지 않아도 다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피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전능함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만약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그 어떠한 것을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는 데에 필요로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전혀 필요치 아니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들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람으로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그만큼 하나님의 배려하심으로 인한 순종의 요청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순종을 요청받을 때에는 기꺼이 영광스럽게 그 순종의 반응을, 그 명령의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순종하는 모습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그렇게 순종할 때 그러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생겼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사람의 변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를 한번 보시죠. 34절과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거길 보시면 내가 참으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truly, 정말로 알고 보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을 깨달았도다. 내가 인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understanding을 했다는 거예요. perceive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베드로의 이 깨달음, 그 깨달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있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편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외모를 보고 따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편견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편애하지 아니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은 것으로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참으로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깨달음은 그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을 다 무너뜨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을 전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어진 그 감격의 고백이 내가 참으로 깨달았도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2000여 년을 흘러내려오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선민의식으로 가득해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으로 짐승 취급한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안이 통통 비어있는 위선으로 가득한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베드로는 바로 그 사람들의 무리의 중간에 자기가 들어있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 역시도 그와 같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만큼이나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추했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고백이 내가 참으로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서양인과 동양인을 구별하지 아니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아니합니다. 노인과 젊은이를 구별하지 아니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어떠한 것으로도 구별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베드로가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넬료의 대답을 듣게 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고넬료에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해서 오긴 왔는데 왜 나를 불렀느냐 묻습니다. 베드로가 모르고 물은 것 아니잖아요. 다 알고 묻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절단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통한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내 주인이신 고넬료가 이러이러한 환상을 보았는데 당신을 초청하라 하더이다.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내용을 다 이미 들었어요. 이미 듣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다시금 와서 고넬료에게 묻고 있는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물었을까요? 감정적으로 다 수긍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자기의 마음, 이성적으로는 깨달았으나 쭈삣쭈삣한 그 걸음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환상을 보았다는 그 당사자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쭉 말하면서 천사가 이렇게 해서 당신을 불러오라 하더이다.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내용을 들으면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도망갈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무릎을 꿇고 말한 것이죠. 자기의 환상들을 쭉 필름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넬료가 말하는 그 환상을 쭉 연상해 보았습니다. 함께 맞춰보니까 마치 퍼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을 그 앞에서 굴복하게 되면서 마음에 큰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왜 이것을 아직도 나는 미그적거리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반기를 들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들은 내용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대답의 태도를 보게 되면서 그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180도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3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길 보십시오. 이 고넬료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일개 피지배 국가의 백성인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요청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그의 그 요청하는 그 내용을 보십시오.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하여서 지금 묻고 있습니까? 한 이방인의 모습 가운데 베드로가 그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베드로의 마음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예요. 정말로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목적을 가지고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확신을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한 말이 과연 구원을 베풀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거기에 동의를 하고 계십니까? 고넬료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사오나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다가오는 이 구원의 갈망이 있사오니 주여 저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응답해 주셨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고넬료는 그러했어요. 11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1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지금 이것은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이후에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가 베드로를 힐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교제할 수가 있느냐? 이러한 비난을 했을 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서서 변명을 하면서 자기가 본 환상과 고넬료가 본 환상을 고넬료의 입을 통하여 들은 것을 베드로가 다시 말하고 있는 가운데 14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여기 그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보았어요. 내가 이걸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베드로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안 나오죠. 그러나 이 베드로의 재진술을 통하여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이룰 것이니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고넬료의 이 확신 가운데에서 베드로를 초청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고넬료의 태도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뚝뚝 떨어지게 될 것인데 그 말씀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겸손하게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고넬료의 태도를 보게 되면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통분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통분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왜 지금까지 이것을 나의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단 말인가 하면서 큰 깨달음이 오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이 이성의 작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다 깨닫고 온 사람이에요. 깨닫고 고넬료에게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정말 다 깨달았을까요? 베드로는 정말 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정확하게 이해했을까요? 이해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기 이 말씀을 보면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여서 고넬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오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이 무엇입니까? 보자기 같은 큰 그릇에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함께 있는데 그것을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을 들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식 정결법에 관련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면서 어떻게 베드로는 그것이 음식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인 줄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놀랍게도 28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것도가 아니라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분명히 베드로가 본 환상은 아무것도입니다. 그 정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 어떠한 것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다, 이러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알아들은 거예요. 이것이 아무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사마리아인도 누구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는 음성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지성은 이미 작동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깨닫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의 마음은 여전히 감정적으로 다 받아들이지 못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내가 참으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은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깨닫지 못한 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알고 있었으나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으로 다 수납하지 못한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정의 전 인격적인 합의하에 동의가 일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가 부족하여서 충돌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순종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라고요? 전 인격적인 동의가 일어나게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몇 년을 하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잘 모르는 상태로 하는 사람과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에 있어서 온전하게 알고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의 질이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찾아올 환희와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기쁨이 넘치는
변화되어진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순종을 하게 되었을 때 과연 또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고넬료 가정에 복음의 꽃이 만개하였습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들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의 꽃이 만개하였다. 제가 왜 만개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가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3,000명, 5,000명씩 돌아옵니다. 새로운 공동체에 유입이 됩니다. 그가 행하는 기적들마다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엄청난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 감격이 격동적이고 역동적이고 북받쳐 오르는 때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한 가정 안에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차고 오르는 감정의 격동함을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은 구원의 역사를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가정, 이방인의 가정에 나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면서 복음을 외치게 될 때 그 복음의 능력을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하게 느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2000년 동안에 쌓여져 왔던 편견의 골을 메우는 시간 아닙니까? 2000년 동안 쌓여져 왔던 편견의 장벽을 허무는 시간 아닙니까? 복음이 외쳐지는 순간에 그 장벽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이때보다 더 격한 감동의 물결을 경험한 적이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그때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는 그때까지 땅 끝이 어딘지 몰랐을 것입니다. 과연 어디가 땅 끝일까? 팔레스타인 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거기가 땅 끝일까? 어딘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와서 복음을 외치게 될 때 땅 끝이 어딘가를 정확히 알게 된 거죠. 땅 끝은 내가 생각했던 그 범위를 넘어서는, 내가 그어놓았던 경계선을 넘어서는 거기가 땅끝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방인이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는 그 땅끝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면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였던 베드로의 심정에 그 이방인이 사람으로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 이방인이 형제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복음의 꽃이 만개하고 있습니까?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복음의 꽃이 만개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터져 나오는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복음을 그에게 증거하는데 36절에서 3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떠한 사역들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여주신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9절, 40절, 4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판장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그 구원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만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왜 베드로가 기독교의 구원을 소개할 때, 그 이방인에게 소개할 때 죄 사함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의 구원은 다름 아닌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병든 것으로부터 나음을 얻는 것 아닙니다. 가난한 것으로부터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못 배운 것에서 많이 배우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장벽이 되어서 그 관계를 단절시켰잖아요. 파멸시켰잖아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의 회복은 가운데 놓여있던 죄가 사해질 때만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죄 사함의 은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말하죠. 회개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회개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 재판장이 될 것이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하심 앞에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심판대에서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결정을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에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에는 혹시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이 사람이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 혹시 이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를 그래도 끝까지 안 믿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걱정을 요만큼도 할 필요가 없는,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지는 이러한 복음 전함이 아니에요.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은 몽땅 다 옥토에 뿌리는 씨입니다. 왜요? 이미 듣기로 작정하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구원에 대하여 갈급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냥 뭐 하나만 던져도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때로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혹시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가슴이 출렁거리고 그래서 주저주저하게 되고, 그러한 것이 보통 우리들의 마음인데, 말하면 곧바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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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될 사람을 두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뛰겠습니까? 감격스럽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꽃이 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순종을 통해서 어느 한 사람이 또는 어느 한 가정이 복음의 꽃이 만개할 수 있다면 무엇이 우리를 순종하는 데 주저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나 한 사람의 순종이 때로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을 꽃피우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인의 오순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4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앞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오순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 가운데에 오순절 있었지요. 그 오순절 때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17절을 보게 되면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땅에서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받아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성령이 임하는 사마리아인의 오순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0장 44절을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오순절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오순절이 있어요. 성령이 강림하시는 놀라운 오순절을 경험합니다. 베드로도 봅니다. 고넬료도 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같이 봅니다. 베드로와 요바에서부터 함께 왔던 6명의 유대인들도 다 같이 봅니다. 고넬료가 부른 모든 일가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목도합니다. 이방인에도, 이방 땅에도 성령 강림의 오순절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이 과연 이방 땅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왔을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이미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유대인의 오순절 때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놀라운 현상들이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언어적으로 나타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 이방인의 성령 강림 때는 어땠을까요?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46절 보십시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방언을 말하죠. 이미 놀라운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47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11장 15절 보십시오. 11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거기 보십시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났던 그런 현상과 같이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현상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만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동일한 성령, 유대인의 성령, 이방인의 성령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신 목적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베푸신 성령을 통하여 나타날 앞으로의 모든 결과들 또한 동일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전혀 차이가 없다. 구별됨이 없다. 차별됨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모두가 동일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하게 된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곧바로 세례 베풀 준비해, 이렇게 하는 거죠. 다 같이 모여라. 세례를 베푼다. 물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물세례 베푸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물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외적으로 표중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아버린 사람들에게 물세례 베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곧바로 물세례를 줘요. 왜 물세례를 줬느냐? 이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 유대인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놀라운 오순절의 역사가 이방 땅에, 이방 가정에, 이방인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으로부터 드디어 이방 선교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 선교의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의 대명사로 불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베드로가 그 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일이 없이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이방 선교를 열심히 했어도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정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이와 같은 고넬료 가정에서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성령의 강림하심, 이방인의 오순절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라고 할 때에 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을 베푸는 것과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은 과연 누가 했느냐? 베드로의 판단으로 했는가? 베드로의 열정으로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사용되어진 것뿐입니다. 11장을 보십시오. 11장 17절입니다. 11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지금 이 구원을 베푸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지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베드로의 순종, 고넬료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방 땅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놀라운 오순절을 경험하게 되었고, 온 세계에 오순절의 역사들이 계속하여서 일어나고 있고, 이 땅 한국 땅에도 오순절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이 자그마한 순종 하나가 때로는 전 세계를 뒤집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를 보기가 힘드십니까? 부평을 보십시오. 이 부평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행해 나갈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는 자, 그 사람의 가정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이방인의 오순절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 홍길동이에게도 홍길동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목도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말할 수 있게 하고, 노인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보게 하는 성령의 강림하심이 오늘 이 시대, 이 시간 바로 우리의 주변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내 작은 순종을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순종한다 하여서 무엇이 변하겠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작은 순종 하나를 통해서 먼저는 내 자신이 바뀌어지고 복음의 놀라운 꽃의 만개가 있어지고 온 세계 구석구석에 성령의 강림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우리의 작은 순종이라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